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얼마나 큰 역사였는지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인도에서 또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부흥은 항상 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4년 대부흥도 실상은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른 때는 1904년 11월부터 1905년 상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웨일즈 지방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가 회심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26세의 젊은 청년은 이 부흥의 시기 동안에 놀랍게 불길을 토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그 불길이 웨일즈 사방으로 번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흥의 불길을 불붙여가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흥은 누구의 역사인가? 에반 로버츠의 역사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였는가? 로이드 존슨은 부흥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자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찰스 피니가 말하는 것처럼 부흥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로 에반 로버츠를 들고 있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참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지만, 사실은 부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에반 로버츠는 별다른 메시지 사역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는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신학 지망생일 뿐이었지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문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기 동안에도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를 진행을 해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지 에반 로버츠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에반 로버츠가 강사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목사님들이었고, 에반 로버츠가 말하는 것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반 로버츠는 부흥의 기간 내내 어디 가서 처음에는 자기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메시지 전하는 게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시다. 먼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이제는 그 웨일즈의 여러 목사님들과
또는 사역을 하던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 에반 로버츠는 그야말로 초청이 돼서 그 자리를 빛내주는 인물밖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반 로버츠는 그런 집회에서 그냥 기도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해오던 사람이고 또 부흥이 임할 때에도 기도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분은 집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로 사역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에반 로버츠의 한계였습니다. 후에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정상적으로 심무하는 목사가 되지는 못했고 그냥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그냥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의 후견인이 되는 분이 있었는데 이 후견인 되는 분이 다른 사람들과 이분을 만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쉽게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1905년 그 겨울 동안에 봄까지 이르는 그 한 6개월 정도 기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다음에는 평생 동안 평범한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평생 사람들과 거의 교통이 없이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부흥,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그 부흥의 주역치고는 그분의 이후에 수십 년의 생애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부흥의 후광이 그를 짓눌러서 그로 하여금 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부흥이란 어떤 뛰어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에반 로버츠를 그런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라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일에 대해서 저는 로이드 존스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에반 로버츠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쓰임 받고 평생 평범하게 그리고 그 메시지도 지극히 평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기도의 세계 속에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사역은 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대부흥의 주역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후에 그 부흥을 해석할 수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반 로버츠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상당히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기뻐해야 할지, 그러나 그 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령 이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20살, 21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천국 갈 때까지 그는 평생 동안을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고아들을 위하여 많은 이 후원금을 받아서 이 고아원을 또 키우고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흥의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것은 보통이었고, 때로는 10,000명, 20,000명씩 집회에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조지 휘필드의 경우에는 에반 로버츠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평생 동안에 걸쳐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반 로버츠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반짝하고서는 그냥 그 빛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웨일즈 대부흥을 말하지만 에반 로버츠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단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즉 여기 돌멩이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인가? 그것만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에반 로버츠가 가령 신학 공부를 마쳤고 말씀에 깊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었더라면 그의 남은 생의 전부가 말씀 사역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면서 평생 동안 말씀 사역에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가 신학교에 입학하러 갔다가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고향 마을 청년들을 떠올리고 신학교를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뒤로 에반 로버츠가 말씀 훈련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이런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부흥의 주역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이런 여성 사역자가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에반 로버츠를 싸고 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가까이 못 오게 막 벌벌벌 떨면서 그냥 뭐 금이야 오기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싸고 돌고 이 사람은 그의 보호 속에 있으면서 그냥 온실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설 수 있었더라면 아마 그의 평생이 달라졌을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그리고 말씀의 세계가 세워지기 전에 오직 기도 하나만으로 어떻게 이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부흥의 불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없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흥은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습니다. 항상 두려운 것은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끝나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는 마치 밀물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갈 때 여기 있던 것까지 몽땅 끌고 내려가는 것처럼 부흥이 끝난 이후에 지나간 그 자리가 때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도 소중하지만 부흥 그 후
그것도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했습니다. 34년, 35년, 즉 1734년, 35년 그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이 노샘튼 교회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6개월 이렇게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상실감이 있었어요. 풍성하고 넘쳐났던 이 부흥의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뒷자리가 어떤 모습일까?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을까요? 부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는 넘쳐나는 은혜 속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정말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 부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후에 오히려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부흥을 연구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에게도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을 지내왔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부흥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흥이 임하고 그 후에 사람들은 부흥이 끝났는데 부흥의 경험만 가지고 자존망대하게 되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텐데, 부흥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말씀의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 부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야 부흥의 역사가 은혜롭게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이 끝난 다음에 아주 많은 상실감에 사로잡혔어요. 다시 그 일이 임해야 되지, 이게 부흥이 없으면 이 성도들의 이 메마름, 물길이 한번 쓸고 지나간 다음에 남은 자리,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어요? 홍수가 쓸고 지나간 그 뒷자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그냥 막 또 그 강에 물이 막 철철철 넘치잖아요. 그리고 뚝이 무너지고 물이 막 밀려 들어와서 민가가 물에 잠기고 그러는데, 이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냥 먼지 같은 그 뻘 같은 것들이 막 가라앉아 가지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집에 있던 물건들이 다 물에 둥둥둥 떠 올라 가지고 그 다음에 뻘로 막 범벅이 돼 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거 뭐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수돗물 틀어서 다 씻고 막 하느라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뭐 솥단지며 그릇이며 이 뻘로 뒤덮여 있는 거 물로 다 씻어내고 찬장 물로 다 닦아내고 막,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근데 그 폐허처럼 되어버린 그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부흥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와 영혼들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 사역이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든 오지 않든 말씀 사역이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은혜롭게 선포되어야 하고
말씀 사역자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자기의 필생의 사명으로 알아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오기를 소망하지만 부흥 그 후를 위하여 말씀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 이는 단순히 부격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하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부흥 그 이후에 부흥의 그 물길이 쓸고 지나간 그 뒷자리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부흥은 임했고 지나간 다음에 어떡할까? 사람들에게 부흥의 기억은 있지만 그러나 이미 지나간 그 마음자리,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릎을 치면서 이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안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지 휘필드가 와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자기보다 13살이나 어린 이제 20대 초반의 사람입니다. 자기는 30대 중반에 이제는 그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전도가 양양한 젊은 사역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지 휘필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아주 겸손하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미국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오시면은 노샘튼 교회에도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후에 조지 필드가 노샘튼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그 시대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시대에 임했던 부흥을 1차 대각성이라고 불러요. 1차 대각성이란 말은 그 후에 또 다른 부흥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19세기 초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그런데 지금 18세기 초 38년, 39년 이때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데 이 부흥의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도 불붙는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그 말씀은 부흥 그 후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감정이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불붙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흥을 제대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부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부흥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반 로버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는가? 그건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말씀 사역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은 놀랍게 지나갔지만 에반 로버츠는 말씀 사역자로서는 설 수 없었던 이런 어찌 보면은 비극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아울러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진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진리가 능력으로 선포되고 은혜롭게 선포되고 진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듯 부흥이 임할 때에도
이 교회는 진리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아무리 큰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 부흥은 진리 위에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모습이 진리 위에 세워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가령 1990년대에 있었던 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론토 블레싱은 이 미국 이 캐나다의 수도 토론토의 그 공항 옆에 에어포트 비냐드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비냐드 운동 그 계열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부르는 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블레싱을 제가 그 당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의 문서가 뜨는데 토론토 블레싱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리바이벌, 그 부흥의 그 계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토론토 블레싱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그러면서 과연 토론토 블레싱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인가? 어떤 친구 목사님은 이것이 진짜 부흥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토론토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글을 썼는데 토론토 블레싱은 참된 부흥인가? 토론토 블레싱에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부흥, 참된 부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이제 이것이 토론토 블레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거죠. 물론 뭐 회개 기도하면서 대성통곡할 때 그런 소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의 영이 임했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토론토 블레싱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런 기사들을 다 보고 하면서 벌써 그때로부터 지금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펼치는 일에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펼치는 일에서 부족했다. 즉 부흥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현상에 관심을 둔 거예요.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를 펼치는 진리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건 전혀 알지 못한 채 현상만 계속 이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현상은 이어갑니다. 매일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3년인가 매일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리를 펼치는 일을 못한 거예요. 금년 2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한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중단시켰어요. 대학에서 날마다 기도 집회가 열렸는데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일이 있었는데 20일 정도 지난 후에 대학에서는 이제 개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만하세요 이래가지고 대학교 교정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부흥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대학 총장이 부흥을 중단시킬 수 있나?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었고 다른 곳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학기 3월달 개강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계속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지 않았죠. 끝난 겁니다. 자, 거기서 무엇이 부족했나? 저는 그 기사들을 보고 그런 진행들에 대해서 보고 여기도 역시 부족했던 것은 진리의 선포,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부족했다. 사람들이 학교 캠퍼스에 찾아와서 그냥 우리 동아대 뭐 이런 데에서 일어났다면 그냥 이게 보수동 가서 그냥 교정에서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서 있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 이외에 없어요. 무슨 진리의 세계를 열고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는 것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흥이 정말 알맹이 없는 이런 찐빵이 되지 않고 정말 진실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그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는 부흥은 그것입니다. 진리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빛 가운데에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부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들은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면서 진리를 탁월하게 세워나가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하는 부흥은 바로 진리의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흥을 이야기할 때 모든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진리의 영광을 바로 알고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면 진리의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